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약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십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계시의 종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참 이건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보다 나는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가 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또 태어나 있거든요.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철학에서는 인간의 피투성이라고 해요. 피투성. 철학개론을 배우면 맨 먼저 나오는 개념이 이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또 내던져져 있어요. 나는 누구며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도대체 누가 나를 여기 있게 한 것이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인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탐구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인간은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소멸할 뿐이다 그렇게 말해요. 인간은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차드 도킨스라는 과학자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인간은 유전자가, 우리 몸에는 유전자가 있어요. DNA라는. 그 유전자가 자기를 계속 존속해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해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유전자를 존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학문과 과학이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밝혀낸 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까지 인간은 밝혀내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즉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구원이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 자체만을 놓고 인간은 누구일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부릅니다. 왜 부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 누구를 부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 누구를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갔는데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서 살리다, 부르다가 분사행입니다. 분사행.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죽은 자를 산 자로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즉 생명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로 불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불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 속에 갇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왜 사는지를 전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에서 애굽에서 사망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없음에서 있음으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에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이를 낳게 되면 계속 아이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존재로 불러내죠. 계속 애를 불러내는 거예요. 아가야 깎고 그러면서 눈을 맞추고 웃고 아가야 엄마야 엄마라고 불러봐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봐 그러면서 아이를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아이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불러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불러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자폐증이 걸립니다. 자폐증. 갖고 보면 뭐 맞벌이 하는다든지 이래가지고 바빠가지고 애를 방치해버리면 애가 그냥 이 자폐증이 걸려요. 자기 속에 갇혀버려요. 자기 속에. 그러면 세상과 소통을 못하고 세상을 인식을 못합니다. 자기 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불러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있음으로 불러내 주시는 분입니다. 즉 말씀을 영을 생명을 즉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그거에 우리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없음에서 있음으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에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냄을 받은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을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에서 어둠에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에서 애굽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불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의 말은 어떤 말을 그랬죠? 항상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를 어둠에서 절망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면 먼저 그 말을 내가 들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면 먼저 내가 나를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불러내는 것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불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의 장로들을 하나님께로, 즉 자기에게로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만 사람을 어둠에서 생명으로 불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을 하심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이 아닌 나의 거짓 자아가 나에게 하는 말, 뱀의 말을 하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어둠 속으로, 사망 속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을 하여 나와 다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불러낸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에 응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민감하니 하나님께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짐승은 하나님께 반응을 못해요. 짐승이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직립보형을 하는, 머리를 위를 두고 직립보형을 하는 것입니다. 저 인간만이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요즘 반려동물이라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보면 그 개나 고양이를 내 새끼라 그래요. 아이고 내 새끼 그래. 그리고 또 자기를 엄마 아빠라 그래요. 야 엄마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개나 고양이는 아무리 집에서 그걸 자식처럼 키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개나 고양이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평생을 데리고 살아도 말을 가르쳐도 말을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조그마한 애한테 말을 가르치면 그 조그마한 애들이 말을 따라야 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조그마한 애가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는, 여러분, 이건 이성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과학자들은 인간이 진화가 되어서 진화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 아주 무식한 것입니다. 언어학자들은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 그래요. 자, 왜냐하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있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은 또 뭘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말로 이루어져, 말로. 그러니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없으면 생각도 없고, 생각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진화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말이 주어져야만 그 말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영을, 말을 불어넣으심으로 인간들이 생명이 되더라. 즉 자아가 생겨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그런 자로 존재하게 되더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불어넣다가 미완료행이라고 그랬죠. 미완료행은 완료가 안 된 상태, 계속 진행 중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영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영을, 말을,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그 소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마음은 못 알아먹더라.
다시 말해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을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지금 하는데 말로 하고 있죠. 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이라는 것은 소리라는 껍질, 소리라는 그릇 안에 뜻이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대를 울리면 성대가 공기를 때려요. 그럼 공기가 진동이 생기면 이게 주파수입니다. 이 소리에. 그래서 제가 이 성대로 공기를 때리면 주파수가 생겨서 여러분 고막을 주파수가 탁 때리고 그 주파수 즉 소리라는 껍질은 깨져서 사라지고 그 소리라는 껍질 안에 들어있던 그 뜻이 여러분 귀를 통해서 내로 전달이 됩니다. 전달. 자,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되고 소리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 뜻을 알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소리는 들으면서도 그 소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마음을 알아듣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람의 귀,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짐승은 우리 인간의 말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짐승에게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그 소리 안에 있는 내용을 짐승은 못 알아들어요. 왜? 짐승에게는 인간의 귀, 즉 인간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리 안에 들어있는 뜻을 알아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도 그 뜻을, 마음을 알아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소리.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라는 소리.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리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잡으러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해가 중호쯤 되는데 갑자기 태양보다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춥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에 꼬꾸라져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 말은 같이 있던 자들은 무슨 소리는 들었는데 그 소리 안에 들어있는 그 뜻은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 생각을 소리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면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면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멘. 이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여러분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듣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듣는 대로. 인간은 여러분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듣는 대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고 마귀의 말, 뱀의 말, 즉 나의 거짓 자아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뱀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듣는 대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하나님께 반응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듣는 대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대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됩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문자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행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을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려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알렸으므로. 자, 모세가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님께 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말을 줬다는 것을 영영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 빽빽한 구름이라는 것은 캄캄한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캄캄한 구름. 구름에는 보면 좀 하얀 구름도 있고 회색 구름도 있고 또 캄캄한 구름도 있죠. 캄캄한 구름이 갑자기 끼면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캄캄해지면서 그냥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캄캄한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영원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상징적으로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빽빽한 구름이 없는 맑고 청명한 날에 임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죠? 구름이 없는 맑은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든지 말든지 하지. 빽빽한 구름으로 다 가려놓고 보지 못하도록 해놨고 내가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한테 나타난 것은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말씀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참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다. 네, 이해가 된다는 부분 참 천재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신약에 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계속 성경이 예언을 했거든요. 자,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자, 근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고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만 한다. 내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로 믿기 위해서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로 믿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주제에 지가 하나님 아들이다니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니 저놈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되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신적인 모습으로 오셔야 되겠어요? 인간의 모습. 예, 그렇죠.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우리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 뭔가 신적인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말을 해야 우리가 맞네요. 믿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너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은 이걸 너희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너희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온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게 하나.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으로 영원히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구름이 여러분 성령, 말씀,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생명. 그걸 두고 빽빽한 구름, 캄캄한 구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그 상태를 빽빽한 구름, 캄캄한 구름이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내 안에 장가를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서 즉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는 끊임없이 당신을 깨뜨려 당신의 피를 영을 생명을 전부를 부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남편이 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이걸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셔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빽빽한 구름이 우리를 덮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릴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 있다는 걸 빽빽한 구름이 가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빽빽한 구름이 임하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빽빽한 구름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고 깨닫고 확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빽빽한 구름이 우리를 덮을 때가 많아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다 지나고 보면
빽빽한 구름이 나를 가렸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늘 나를 지키고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빽빽한 구름이 지금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빽빽한 구름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셔서 끊임없이 당신의 영을,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빽빽한 구름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영을,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게 빽빽한 구름이에요. 우리가 빽빽한 구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빽빽한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도 이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걸 깨닫게 되면 그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러면 내가 셋째 날에 온 백성의 목전에서 즉 온 백성이 보는 데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러십니다. 성결하게 하라. 성결, 거룩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며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은 당신의 영을, 말을,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까지, 당신에게 원수로 행하고 당신을 박해하는 자까지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4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으시고 모든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생명과 복을 주셔서 그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진짜 생명과 복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고가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하나님의 자녀, 내 형제로 여길 때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바로 옷을 빠는 거고.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신분,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이 되고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이 되고 학생 옷을 입으면 학생이 됩니다. 물론 뭐 아니면서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옷을 입으면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옷은 신분, 존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사자인 것은 사자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호랑이가 호랑이인 것은 호랑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소가 소인 것은 소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이렇게 옷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옷을 입게 되면 그 옷에 맞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즉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라는 옷을 더럽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옷을 나의 거짓 자아라는 가짜 옷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지금의 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갈고 닦고 세운 것으로 내 거야. 나는 내 인간 능력으로 살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옷을 빨라는 말은 그 옛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새 사람. 자,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여러분 옛사람을 보고 새 사람을 입는 게 옷을 파는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일도 내게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천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옷을 파는 옷을. 그리고 날마다 옷을 파시는 즉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낙하를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정결하게 하니 산에서 하나님은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요.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 죽이라고 그러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을 잔치로 계속 비유를 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사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부분적이고 희미하지만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복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놓고 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는 죽일 것이라 그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그러는 거, 오늘 보면 가까이 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나오라고 그러고 가까이 가면 죽인다고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이른 길을 막으세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사는데 그걸 딱 막아버렸어요. 못 따먹도록. 그리고 성전에도 보면 이와 비슷하게 구조가 되어 있죠. 성전은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앞에 휘장이 아주 굵은 휘장이 딱 막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갈 때도 발목에다가 밧줄을 달고
그 안에 잘못하다가 죽거든요. 그럼 그 안에 시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끄집어 당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게 뭐죠? 죄죠, 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우리의 거짓자를, 우리 거짓자. 나라는 존재를 불법 점유해서 내 것이면 주인 행세하고 있는 나의 거짓자.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주인이 와서 너라는 존재는 내가 만든 것으로 내 건데 왜 네가 들어가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야? 너 강도 아니야? 너라는 존재는 내 거니까 내놔. 그럴까봐 우리는 다 손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돌을 들고 혹시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와서 이 나라는 존재는 내 나라고 그럴까봐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지키고 나를. 그래서 한자로 자라고 할 때 그 아자, 이게 손수병의 창가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 자라는 건 뭐냐? 손에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게 그게 자라는 거예요, 한자로.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처를 받아, 상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경계, 저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과 희장은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의 죄.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우리의 거짓자,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돌을 들고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 이 경계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을 하시느냐? 어떻게 해결을 하셨죠?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이 경계, 이 막힌 담, 이 원수된 것, 이걸 원수된 것이라 그래요. 이걸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아멘. 이 막힌 담을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혹시 주인이 찾아올까봐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돌을 들고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지키고 그게 여러분 원수된 거죠. 원수.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두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 원수된 것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소멸을 하죠. 십자가. 아멘.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붙들려가서 두들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듣고 채찍에 맞고 그 위에 매달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골보다 해골 묻으면 쏟아지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창과 칼과 돌을 들고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자기의 자아를 지키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한테 맞아 죽어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박해를 받고 맞아 죽으시면서도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결국 우리의 그 원수된 것,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원수인 우리에게 맞아 죽어서서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심으로 결국 우리에게서 원수된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아 죽어서 원수이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우리한테 맞아 죽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끊임없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해주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있는 경계이 막힌 방,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 충격을 받기 충격. 할 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이런 청량할 수 없는 도무지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아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큰 소리를 치고 성질을 내고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저 감사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십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이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성경에서 남자는 씨를 생명을 가진 자를 상징하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씨를 생명을 받아야만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흔히 하나님을 남자에 우리를 여자에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너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어서 생명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야. 아멘. 하나님이 너한테 맞아 주고 끊임없이 네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가 주심으로 네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라는 말이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서 언제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